예수님의 세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 죄가 있으시거나 또 인간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고 놀라운 것이죠. 이 세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3년 동안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시작은 뭐였냐면 이제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세례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뭐 다른 일들도 많았겠지만 제자를 먼저 뽑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양육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이란 누구의 말일까요? 우리가 그 이전에 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말이죠.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늘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어쩌면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제 늘 제자들을 곁에 두고 양육을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보이느냐 제자들아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온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제야 나타나셨지만 실상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쇠해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주장 이런 것이 아니라 온통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것을 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1장 3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제자가 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너희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은 과연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동기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데 너희들이 동기를 알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빵과 고기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따랐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아주 베스트셀러로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책이었는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나도 팬이라고. 팬인가 제자인가? 과연 내가 팬이었던가 제자였던가?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뭐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한국 시리즈에서 나는 두산 팬이었어. 나는 KT 팬이었어. LG였던가요? LG? 나는 LG 팬이야. 목사님도 과거에 MBC 청룡 시절에 그 팬이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OB 두산 팬이었고, 나는 뉴진스 팬이야. 맞아요? 뉴진스? 나는 아이브 팬이야. 목사님 최신 그룹을 다 알고 계시네요. 나는 BTS 팬이야. 여러분들 BTS를 잘못 건드리면 알죠? BTS 잘못 얘기하면 알죠? 전 세계 아미들이 일어나요. 그죠? 전 세계 아미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당시에는 이 90년대 감성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런 그룹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죠? 왼쪽에? 서태지와 아이들. 목사님 중2 때, 중3 때 데뷔해가지고 90년대 전체를 문화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그룹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 저 번거지 모자 막 사가지고 시장에서 3,000원짜리 사가지고 여기 막 쓰고 다니고 그래서 반바지 입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룹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지고 나서 이제 떴던, 이제 목사님이 대학교 들어가서 떴던 H.O.T. 그 그룹들이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았어요. 이 팬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럴 때는 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우르르 몰려갔어.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렇듯 팬의 특성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열렬히 응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돌아서는 게 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나서 이제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 고시를 이제 볼 때 이제 뭐 예상 질문을 다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관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그 예상 질문은 없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하얘지지만 갑자기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본능적으로 탁 튀어나온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을 만한 혁명가도 아니고 내가 또 빵만 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산속에서 은둔하면서 수련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제자들아, 그러므로 잘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38절 계속 띄워주세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아주 동문서답 같죠. 아마도 그들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기거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조용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드디어 답하십니다. 39절, 자 시작. 아멘. 옛날 성경에는 와 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죠. 아주 명쾌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도 않으시고 이런저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한번 와 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며 교제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제자 안드레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자, 시작. 이제 안드레라. 이어서 41절, 42절, 9절을 보면 분명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아, 내가 늘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지금 주님을 안드레가 만났잖아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죠.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체험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감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24장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 그 벅찬 환희와 그 기쁨이 이 안드레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흥분했으면 여러분, 날이 새자마자 자기 형 시몬에게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41절.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들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없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날의 시간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 벅찬 감동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저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이제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섬에 있다 보니까 육지로 나가는 날은 이제 손꼽아요. 이제 간부들은 또 휴가 기간을 많이 줘요. 섬에서 근무한다고 육지에서는 4박 5일을 주는데 섬에서 근무하면 한 6박 7일 정도로 줍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걸 계산해가지고, 저도 이제 여름에 이제 군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저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집회가 열려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6.25 영성 수련회라고 전국에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모여가지고 한 3-4천 명 되거든요. 3-4천 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집회가 있는데, 이제 저희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날을 손꼽으면서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육지로 나가는 게 그리우니까 또 집회가 있으니까 휴가를 잡아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올린 거니까 잠깐만 보여주세요. 아니, 잠깐만. 자, 오른쪽을 집중해주시면 저기 오살리 기도원인데 3-4천 명, 여기 밑에 해병대 빨간색 보이죠? 제가 이제 찍었는데 2005년 당시에 6.25 영성수련회였고, 여기는 이제 백령도에서 저 아기가 이은이에요. 18년 전에 목사님 접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었는데 저 당시에는 해병대 아주 날렵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저 집회에서 우리 아내가 이제 저기 나간다고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방언받게 해달라고 작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사니까 그게 되겠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날 오살리 기도원 가서 방언을 받고 큰 체험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전날 이제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세부적인 워딩까지 다 기억이 나요. 세부적인 그 순간까지. 저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 말 한마디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요, 하루 이틀 간다고 사라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내 귓가에서 계속 울리고 선명해지고 결국은 이제 주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아주 세게 말하겠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영원 구원, 영원 구원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복음 어떻게 전하지? 친구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궁리하는 사람이죠. 안드레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도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뭐 전도 북발 이런 거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는 단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의 형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걸로 아주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항상 무엇이든지 방해를 하고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귓가에 와서 맨날 속삭이잖아요. 아마 시험 기간이라 전도해도 안 올 거야.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걔는 학원 가서 안 올 거야. 늦잠 자서 못 오겠지. 등등 갖가지 핑계로 전도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헛된 미신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안드레가 증거한 말이 무엇이죠? 안드레가 증거한 말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과 뜨겁게 만난 그 체험이 반드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꼭 한 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42절. 자, 42절 시작.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 이라는 뜻입니다. 훗날에 이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그 이름이 바뀌고요.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누구의 전도 때문이었어요? 안드레의 전도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에서도 안드레는 여러분들 일진이 아니었어요. 늘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성경에도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아주 일진 제자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안드레는 그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잘 나가는 형 베드로를 질투했다, 뭐 시기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잖아요. 안드레. 이처럼 안드레는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던 제자 안드레.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랄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연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결국은 무명한 자로 끝났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공 방식에 우리가 너무 심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평가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이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말,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전하고 너가 실천했느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학원, 학교, 여러분들 친구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는 다르게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 저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 설정해 가면 분명히 여러분은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한 가지 더, 공부를 하는데 아무 목적 없이 공부하지 말고, 공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요셉과 같이 나중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어렵고 힘든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공부의 첫 번째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좀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흘려 보내주기 위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동기가, 이 확실한 동기 하나만 바로 쓰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찬양인데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곡이긴 한데 찬양단 같이 나와서 불러줄래요? 우리 이 찬양 새로운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손을 들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감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드레처럼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친구들 대하지 말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성공과 출세와 안위를 위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와 같이 복음의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열정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우리 VG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굳건한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갈급한 영혼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물부터 부어주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제자들처럼 아버지 안드레와 같은 열정을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을 우리 주님께로 소개하고 인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와 아버지 믿음의 열정이 충만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시와 진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이지웨이가 아니라 베스트웨이로 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아버지 할렐루야, 이들이 장차 한국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 이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